사장이지요. 공격이다, 핍박이다, 방해다. 밖에서는 핍박하고 안에서는 유혹하고 시험 들고, 그게 5장에 나오지요. 자, 오늘 2절에 싫어한다. 부활을 싫어하고 부활절을 싫어해요. 누구냐? 1절에 주로 그쪽에 권세 잡은 사람들 싫어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존재부터 싫어해요. 왜? 계시면 안 믿으면 곤란하니까. 믿지 않니? 뭐또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그것도 귀찮아고. 그래서 일단 없는 게 편하니까. 아니, 없다고 해야 돼요. 억지로도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지. 계실지 모른다 그러면 믿어야 되거든. 또 예수님 계십니다 그러면 안 믿으면 또 불안하고 안 되단 말이에요. 일단 없다고 뻗대야 됩니다. 그래서 싫어하고 없다고 부인하고. 그래서 없다고 막 하고 반대하는 사람일수록 뭔가 캥기는 게 있고 믿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은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막 반대한 사람은 저게 심리적으로 뭐가 지금 불안하니까 또 그런 거예요. 없다 옆에는. 그 말은 그만큼 갈등이 있고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냐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싫어하지요. 예. 지금 살아계신다. 그럼 안 믿으면 곤란하지. 이게 없다고 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은 가두지요. 예. 그래서 3절에 권세 이용해서 그 잡아 가두는 게 예수님을 잡았고 예수님을 가두었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 세력이니까 엄청 무서운 세력이에요. 법이죠, 그게요. 자, 그럼 감옥에 갇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갇히고 어려움 당하면 그냥 파김치가 돼요. 막 죽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 진가가 나타나요. 진짜 기도하거든요, 거기서요. 그럼 성령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믿음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문제가 생길 때 그게 진짜 가치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을 보면 그렇게 핍박하고 문제가 있는데 5,000명이 늘어나 버리잖아.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해서 안 된 건 아니에요. 세상이 핍박하고 반대한다고 안 된 거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 안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셔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아놓고 7절에 힐난하죠. 무슨 권한으로? 누가 시켜서 그런 짓거리 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말도 잘 못해요. 누죽이 들지요. 경찰서에만 잡혀가서 조서만 써도 그냥 파김치가 되고 막 검사실에 불려가도 그냥 두려워하고 걱정 아니라고 막 걱정 보이다가. 베드로는 딱 성령이 충만하죠. 담대하게. 위기 때 성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은 용기와 담대함을 줘요. 두려워하는 것, 걱정하는 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그 헛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겁니다. 바로 버려야 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질문, 착한 일에 대한 질문 알아야 된다. 10절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 하나님이 부활시킨 예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부활하고 살아계시니까 생전에 그 역사 그대로 이제는 몸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하신다. 우리는 단지 부름받았고 도구고 그분이 사용하신 거죠.
헌신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영광 돌려야 되죠. 예수님이 누구냐? 11절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 돌이다. 가장 기초고 가장 중요한 분. 사람들은 겉만 보고 자기 생각으로 필요 없다고 그래요. 아니요. 정말 내 인생의 기초가 돼요. 이 기초만이 영원합니다. 죽어도 안전합니다. 소망이고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다른 데 세운 곳은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립니다. 주님만이 영원하고 참된 진리와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그 위에 세워야 합니다. 12절이 유명하지요. 다른 구원이 없다. 다른 이로 천하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뿐이다. 우리는 아멘하지만 불신자들은 엄청 싫어한 것이 이 말이에요. 너그만 그러냐? 타종교도 엄청 싫어하죠. 독선이다. 배타적이다. 너만 잘났냐? 그래도 우리는 12절에서 양보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다.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의 속죄가 하셨고 속죄가 완전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신 거예요. 유일한 분이시다. 살 길은 예수고 구원도 예수고 속죄도 예수고 심판에도 구원도 예수고 영생도 예수뿐이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분이죠. 다른 분이 없다. 창조자는 한 분이다. 참된 속죄도 한 분이시다. 참된 속죄의 증거로 부활하셨다. 누가 부활했느냐? 석가가 부활했냐? 공자가 부활했냐? 다 무덤 있고 죽은 분이고 과거의 분이지. 예수님은 이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히 살아계시고 동일하시고 생명 되시고. 자, 오늘 베드로 특별히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증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증거의 책이에요. 예수를 증거해요. 증거할 때 성령은 더욱 담대히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데 밤낮 기도는 성령이 안 옵니다. 안 됩니다. 그런 분은 오늘 성령은 무슨 영이죠? 1장 8절 권능받고 증인되게 하는 영이에요. 예수를 증거하고 높이고 예배하고 증거하죠. 그래서 반드시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속죄와 예수님의 생명이고 구원이고 진리고 전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예수가 이런 분이요 믿으면 구원, 이렇게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된다 하신 분은 꼭 전도를 해봐야 됩니다. 기도는 초점을 맞추지요. 잡념을 내려놓고요. 자꾸 주님 바라보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안 된다 그래. 집에서도 하세요. 운전할 때도 하시고요. 힘들 때도 하시고요. 주님 자꾸 바라보고 자꾸 초점 맞추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예. 생전 안 하다가 특세 때문에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늘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전도는 성령의 역사는 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10절부터 예수를 전하죠. 십자가에서 속죄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신 예수, 참된 구원과 영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면 구속받고 생명 얻고 영생 얻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13절 배운 것도 없고 별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말한 용기지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하셨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고, 아니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속죄하신 주님을 위해서는 죽어도 영광이다. 오늘 무식하고 배움이 없고 문제가 아니고, 성령은 지혜를 주고 힘을 주고 할 말을 주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용기, 담대함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주저하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제 뭐 먹고 그러고 다 보내버려요. 행동이 없으면,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 이게 한계예요. 절대 머리로 안 됩니다. 생각만 하고 끝나요. 좀 무식한 것 같지만 용기가 있고 옳다고 그러면 바쳐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심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사람도 알아요. 아, 이렇게 해야지, 사랑해야지, 겸손해야지, 용서해야지. 압니다. 안 되니까 문제지요. 그래서 예수는 아는 것 플러스 힘이죠. 성령은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마음과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옳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내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에 경고하고 위협하지요. 죽인다고 그러고 막 엄청 협박합니다. 근데 굴하지 않아요. 그 용기지요, 그것도. 그 엄청난 분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겠나, 사람 말을 듣고 가야 되겠나, 보고 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증인이에요. 체험이에요. 목격자예요.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살아계셔요. 영생이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구원자고 그분의 능력으로 병자가 나았어요. 능력이 임했으니까. 자기가 은혜 받았거든. 자기가 생명 받았거든. 자기 심령이 좋아졌거든. 자기가 거듭났거든. 너도 믿으면 좋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22절 병 나은 증인이 나오죠. 그래서 교회는 증인들이다. 증거가 있다. 간증이 있다. 복음 증거가 있다. 복음 전하면요, 성령이 꼭 역사해 주세요. 힘 주세요. 기쁨도 주세요. 정말 초점 맞추고 주님께 드리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운행하시고 감동해 주세요. 성령의 불이 정말 임한다는 거예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게 진짜 영원히 행복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것 같고 겉은 조금이에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석방 됐는데 가서 보고하지요. 동료들에게 이렇게 가두고 핍박하고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다 소리 높여 기도하지요. 시편 2편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면 그게 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쇠몽둥이 같고 사람은 질그릇 같은데 어떻게 그게 대항이 되겠어요? 하나님 대적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핍박 올 때 기도도 합니다. 막 기도하도록 핍박이 온지 몰라요. 일단 복음 전도 예수 증인은 세상은 오해하고 싫어하고 핍박한다. 거기에 기죽지 마세요. 성령은 더 역사합니다. 핍박이 두려워서, 비난이 두려워서, 오해가 두려워서, 눈총이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그건 인간 쳐다보고 인간한테 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옳으냐 사람이 옳으냐. 경험해보면 알아요. 핍박은 성령이 오시는 길이고요. 거부하고 반대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더욱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힘을 주지요. 생명을 주지요. 기쁨을 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모두 힘을 합해요. 세상 다 합하지요. 예수를 거스르고 반대합니다. 세상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면 생명받고 은혜 받을 터인데 그 잘났다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지 고집 부리고 지식으로 살고 싶어. 29절 위협을 없애 주시오. 위협을 쳐다보시고 담대함을 주십시오. 성령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예수의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더 역사해 주세요. 환경이 어렵고 재정이 어렵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올 때 없애달라고만 기도하기보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더 큰 믿음, 더 큰 능력, 더 큰 성령의 표적이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 비대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나태해져요. 편해져요. 잠자려고 그래요. 세상으로 가려고 그래요. 신앙의 선생입니다. 핍박이 강하게 하는 길입니다. 은혜 받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31절 지진 같은 진동이 일어나 성령이 막 내려오지요. 얼마나 이게 멋진 말입니까? 성령이 내려왔다. 담대하게 말씀 전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고는 얼마나 하겠어요? 내 재주, 내 깨, 내 머리로 한 사람은 얼마 하다가 다 지쳐요. 그리고 인간의 깨는 또 지깨에 넘어가요. 뭐가 꼬이고 뭐 복잡해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꼭 믿으셔야 돼요. 예. 복음 전도와 교회 생활, 오해와 핍박, 반대는 필수적이다. 아니, 그것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참고 그래도 헌신한 것이 진짜 신앙이고, 좀 어려우면 아이고 못하겠다 주지 않고 포기한 건 그건 진짜가 아니란 소리예요. 진짜 친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그러지 않아요. 어려울수록 더 힘을 내고 어려울수록 더 달라붙는 거예요. 어렵다고 가버리면 그게 진짜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좀 뭐 수고도 하고 허신다고 그래야 주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은혜도 받고 그런 거예요. 그냥 맴돌고 구경이나 하고 마음을 왔다 갔다 하고 대충 믿고 그래야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요. 마음이 자꾸 딴 데 가 있어 그래요. 정말로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어야 돼요. 그게 생명이에요. 힘이에요. 은혜예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알지 내 마음이 어디가 있나. 진짜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처럼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내가 나가고 편해진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은 사람이죠. 나의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해서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평소에는 만날 수 없는 로마의 시위대, 고급 관리들, 군인들 만나고 복음 전했다. 그들이 구워먹고 복음 전하니까 나는 좀 고생해도 너무 보람되고 기쁘다. 진짜 보람되고 결과가 좋으면 고생 자체도 행복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독립투사들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핍박하고 살았죠. 그러나 이름이 귀하게 남고 벼슬아치 나면 일본에 붙어갖고 그냥 나라나 팔아먹고 역적질하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는 엄청 잘했지만 수고수고 저주스럽게 창피하게 말 듣는 거예요. 잠깐 사는 육신 조금 편해봐야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거 고귀한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진짜 기도해요. 고난이 선생이라니까요. 진짜 여러분을 주님께로 이끄는 길이라니까요. 사람이 약해지고요, 나태해지고요, 신앙 문제가 와버려요. 환경이 좋아지기를 구하지 말고 더 성령이 부어지고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예수 증인, 성령은 증거하는 영이니까 능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 32절 나눔이 있지요. 은혜 받으니까 넉넉해져요. 하나가 돼요. 도와줘요. 한 식구예요. 얼마나 귀하고 복이 좋습니까? 정말 은혜 받은 마음이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쪼그라들고 욕심부리고 인식한 게 아니에요. 현실은 없어도 마음이 넉넉해요. 은혜가 넉넉해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니까, 나의 구원과 나의 힘이 되시니까 축복을 베푸는 자가 되시죠. 보기 좋은 모습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성령 행전이다. 증거하는 증거의 영이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능력받고 성령 충만하시고 그때가 하나님이 주실 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